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는 까닭도 보다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수고요 노력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간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실로 가정은 모든 사람의 인생의 출발점이고 보금자리이며 삶의 터전이 됩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맛보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가정의 행복은 또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행복 조건으로 오늘날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돈, 재물, 물질 이런 것이 물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 혹은 일반적으로 돈이 아주 많이 가정의 행복이나 불행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물론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살아오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물질이 개인에게나 가정에서나 절대적인 행복의 조건입니까?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깊게 생각해보고 정말 잘 올바로 정리해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이 중요한 것은 맞는데 그 물질이 정말 절대적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죠. 지난 주간에 어떤 책에 대한 그 소개글 하나 읽었는데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아서 소개를 해봅니다. 저자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아주 좋아하는 그 시를 쓴 작가, 그러니까 이제는 노시인인데 딸과 함께 지은 책이라고 해요. 그분이 쓴 가장 유명한 시가 풀꽃이라고 하는 정말 짤막하면서도 잠잠히 마음에 이렇게 울림을 주는 시가 있습니다.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딱 세 줄이에요. 장곡도 같죠. 이 시가 연작으로 나와가지고 2편도 있고 또 3편도 있고 그런데 저는 특히 3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풀꽃 3인데 1편처럼 딱 세 줄입니다. 더 짧아요.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1편도 그렇고 3편도 그렇고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읽어주고 들려주고 싶은 내용이 아주 아름다운 시어로 이렇게 잘 웅축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가난한 초등학교 교사로 그리고 60여 년을 시인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부유하게 산 것은 아닐 듯합니다. 그런데 그 나태주 시인의 딸도 문학을 전공한 수필가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서울대 교수라고 하고요. 80에 가까운 이 시인이 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40이 넘은 딸이 아버지에게 에세이로 자기 마음을 전한 그런 대화를 엮은 책이라고 하네요. 딸에게 준 아버지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가 있어서 내 가난한 인생이 오래 좋았다. 그랬더니 딸이 답합니다. 아버지, 가난이 반갑지는 않았지만 원망스럽지도 않았어요. 그건 우리의 것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나 대신 가난을 다 막아줬으니까요. 가난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뼈저리게 겪은 많은 이들에게 얼마나 정말 소박하고 진실한 행복한 가족의 모습 대화를 보여줍니까? 이 사회에서 돈과 권력을 움켜쥔 특권층, 기득권층이 자기네 금수저 자녀들에게 온갖 수단, 편법 다 동원해서 그 특권을 대물림해주는 이 사회의 현실에서 여러분 이런 분야의 대화가 어떻게 들립니까? 자, 이제 가정의 행복과 물질과의 관계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설교의 핵심적인 본문은 16절, 17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잠언 17장 1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13절부터 읽었습니다. 사실은 본문이 너무 짧아서 앞뒤로 좀 이렇게 길게 읽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고 또 상고하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관한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첫째로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얻은 은혜는 마음의 평강이요 기쁨입니다. 심령의 복입니다. 그 하나님께 얻은 즐거움, 하나님께 받은 그 만족과 기쁨은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고요. 얼굴을 밝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삶을 편하고 즐겁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심령이 상하면 모든 것이 어둡고 우울해집니다. 15절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참된 행복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외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내적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소유에 있지 않고 그 존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진 이 세대에, 그리고 갈수록 더 편리해지고 빨라지기만 하는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참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늘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우며, 그래서 때로는 동물적인 행복을 찾아서 더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것만을 찾아 헤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마음이 참 만족을 얻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민, 인생의 무의미와 허무, 그리고 불만족을 늘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심령이 항상 상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그 마음에 온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사람은, 즉 구원받은 성도는 그 믿음이, 그 기쁨이, 그 평강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얼굴까지 빛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날마다 잔칫날과 같은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적인 만족이요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강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잠언은 그러한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데서 얻는 외적인 쾌락도 아닙니다.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즉 세상에서는 가진 게 적더라도 항상 잔치하는 것 같은 즐거움과 복된 기분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거룩함과 사랑, 즉 영적인 것, 내면의 가치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조건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화려한 치장을 한다고 하여 더 고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고급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단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값비싸고 기름진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으나 인격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집을 짓거나 아파트는 살 수 있으나 가정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그래요. 가정은 외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지거나 꾸미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가정의 조건은 외적인 데 있지 않고 내적인 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돈이 가정의 절대 행복의 절대 조건이 아니라면 복된 가정에 우리가 믿기로 절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의 행복의 절대 조건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조건이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고 가난해야 행복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난해야 천국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아는 가정이 진정한 행복을 아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따가 우리가 부를 것입니다만은 내가 거친 들에 살든 초막에 살든 혹은 궁궐에 살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이제 16절을 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산이 적다는 것은 재산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살림살이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사는 것이 참된 행복한 가정이요 복된 가정임을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사는 이들은 크게 부하고도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였습니다. 크게 부하다는 것은 물론 재산이 많은 이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왜 번뇌하며 삽니까? 큰 재물이 왜 번뇌를 가져옵니까? 그것은 그 재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물도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하여 청지기임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크게 부하면서도 번뇌하는 자들은 그냥 재물만 움켜쥐고 있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것만이 행복이요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진정 중심에 모시고 살면 이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지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곧 불행한 삶입니다. 부자가 된다고 그것이 곧 행복을 곧바로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마음의 평안을 못 삽니다. 돈으로 물론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죄를 덮을 수 없고 죄사함 받을 수도 물론 없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죄 지은 양심을 달래거나 속일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진정한 인격이나 혹은 존경심과 명예를 얻지 못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돈으로 복된 가정을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공경하고 받드는 신앙 태도입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좀 적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크게 부하면서도 온갖 문제와 고뇌를 안고 사는 그 가정보다 낫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신 가정, 이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물질로만 부유함을 누리거나 이 세상의 그 물질만을 원하고 쫓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모시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으로 다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사탄의 시험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서는 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어리석은 부자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농부가 어느 해에 아주 풍년이 들어가지고 수확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분야에 크게 성공했다는 것이죠. 사업이 잘 되고 또 하는 일이 크게 요새 시쳇말로 대박을 쳤다는 거겠죠.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기존의 창고가 좁으니까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이걸 다 벌고 더 큰 창고를 지으리라. 거기다 가득가득 이 수확한 것을 다 쌓아놓고 혼자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내 영혼아,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두리니 그러면 내가 그렇게 얻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여 성공자인 농부는 결국 어리석은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21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의 비결입니다. 우리 가정의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요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송가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죠. 그러므로 가산이 많든 적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된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다음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우리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주는데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말씀입니다. 좀 더 우리에게 친근한 표현으로 하면 그냥 밥상에 김치 하나만 놓고 먹는 가정도 서로 화목하다고 한다면 온갖 산의 진미를 기름진 음식을 쌓아놓고도 서로 미워하는 가정보다 훨씬 낫다, 복되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많든 적든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가족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 가득 차 있고 우리 가정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입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행복의 절대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늘 돈 하면서 돈만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면 이러한 돈이 그 가정까지도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재산이 그 가정의 행복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물질이, 재물이, 즉 돈이 그 가정을 지배하는 절대 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늘 그 가정에 흐르고 있는 것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가난한 아버지가 딸에게 내가 있어서 내 가난한 인생이 참 오랫동안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버지의 가난이 반갑지는 않았지만 원망스럽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내 대신 다 막아주셨으니까요. 가정에 흐르고 있는 것이 가족 간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과 17절 두 말씀을 요약하면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며 수평적으로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 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대 조건이나 우선순위에서 그런 것들이 앞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가족 간의 가장 피곤한 다툼이 돈 문제로 인한 다툼이에요.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마음이 벌어지고 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문제로든 서로 다투어 가정이 평안하지 못할 때는 그 집에 온 가족들이 각자 마음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하는 일도 왜 그렇게 막히고 꼬이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마음이 평안치 못하면 하는 일도 평안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가족 간에 막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 막히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화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화목을 이룹니까? 화목은 사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강도 사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을 고린도전서 13장을 했습니다만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참아보세요. 온유해보세요. 화목을 이루고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고 덮어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정 사랑하면 모든 허물이나 다툼을 다 이겨내고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주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족 간에 좋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화목하고 가정이 평안할 때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평안하고 또 그들이 각자 하는 일들이 평안하게 잘 되어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나의 가장 큰 재산 목록으로 알고 가장 큰 보화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자기만을 생각하고 다른 일을 사랑할 줄 모르는 좁은 마음, 닫힌 마음, 이기적인 마음은 행복을 억누르고 삶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런 가족들만 있다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 그 가정에서는 행복과 즐거움이 샘솟도 솟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부요함에 우리 가정의 재산목으로 이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보화입니다.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로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보내는데 그저 형식적으로 한 달 보내지 말고 우리 가정생활은 진정 행복한가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부유한 가정,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와 서로 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는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입니다. 가정에서 행복의 절대 조건도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함께 가는 이 긴 여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신앙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온 가족 간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 이루어서 천국 가정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참된 행복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는 진정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